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구원론, 거듭남, 중생,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본 것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은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예,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구원론으로 중생, 즉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물론 이 교리, 그러니까 구원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유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에서 구원론 하면 구원의 9단계라는 구원에 있어서의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가 연상됩니다. 그래서 앞자 한 자씩만 떼어서 소, 중, 회, 신, 칭, 양,
성견영 이렇게 한 줄로 쭉 외웠던 것이 생각납니다. 신학적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 자, 이 중생은 소명과 서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중생에 관하여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새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고 그 사람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운 행위라 이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일명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이 소명은 외적이며 또는 내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외적으로는 복음의 전도로 인하여, 내적으로는 성령의 사용으로 인하여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주요 요지입니다. 그래요. 예, 사람은 누구나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을 받고 중생, 그러니까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예, 즉 중생은 천국 입성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신령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1번 중생의 정의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중생하면 엄밀한 의미로 중생이란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 속에 뿌리시고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중생의 원인 팔링게네시아. 이 팔링게네시아는 팔인과 게네시스의 합성어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냥 글자 그대로 중생은 거듭나는 것 혹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회생, 영적으로 다시 나음을 받는 것, 거듭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곧 자기 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신학적으로 자 중생하면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 속에 심어주고 그 사람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중생의 본질,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구원문에서 자 중생 하면 이 중생이라는 말은 항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자 여기다가 회심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뭐 요즘은 좀 더 광범위한 의미를 부여하는 줄 알아요. 자, 이에 덧붙여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의미로 말씀드리면, 자, 중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 때, 자, 첫째 1번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자, 중생이란 뭡니까? 생명의 원리와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에 있어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이므로 그 인간, 즉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빌립보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자 원리상 이 거듭남, 즉 중생은 전 인격, 곧 지성,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감정, 베드로전서 1장 8절, 의지, 빌립보서 2장 13절 각각 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작은 2번, 이 중생은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화와 같이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이 성화와 같이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자, 우리는 중생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작은 3번입니다. 세 번째는 중생은 잠재의식 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밀하시고도 측량할 수 없는 사역이므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직접 인식할 수 없고 다만 그 나타난 결과로서만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인간에 의해 직접적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그 결과에 따라 알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된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큰 3번입니다. 중생의 유효한 수단. 그래서 동력원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럼 중생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생자의 주체자이십니다. 성경은 중생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8절. 자, 이렇게 중생은 하나님의 성령의 직접적이고도 독점적인 사역입니다. 에스겔서 11장 9절, 요한복음 1장 13절, 사도행전 16장 14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중생에 있어서 알미연파와는 반대로 중생이 전혀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독자적인 역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죄의 협력은 조금도 필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사역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작용이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중생은 새 생명을 심는 것으로서 성령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복음 사역이 도구로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며 하나의 독창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목자는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들어 설교의 말씀이, 그러니까 설교가 중생에 있어 도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신생을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로서의 중생에 대해 말해주는 것입니다. 중생이 보다 총괄적 의미로 볼 때 확실히 말씀의 방편을 더하여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 중생은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와 갱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즉 우리 심령이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 물로 나무, 그것을 새 생명으로 재창조하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나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중생의 유효한 두 가지 수단이나 방편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자,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자, 중생의 필요성과 구원의 차서, 즉 순서에 있어서의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생의 필요성과 구원 차서에 있어서의 그 위치, 이렇게 네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중생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 명확히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그리고 7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의 필요성은 인간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명과 중생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차서의 문제입니다. 예,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자, 성인의 경우에는 외적 부르심이 항상 선행하지만 먼저이지만, 자, 엄밀한 의미로서는 중생과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 생명을 심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이 중생은, 중생은 내적 부르심보다는 앞서면 또 외적 부르심은 넓은 의미에서의 중생 또는 신생보다 앞섭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순서의 지시를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루디아의 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예,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외적 부르심,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생,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내적 부르심,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구원론의 중생에 관한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알아봤습니다. 자,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교리 역시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명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명과 중생은 서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중생에 관하여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중생은 천국 입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신령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째로 1번 1.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중생인으로서 근본적인 성품과 특색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중생인으로서의 생활 태도나 사고 방식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